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MIP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앙 기초반 모임이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향동 전도대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집니다. 서울 북로에 모임이 오는 화요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파주 문산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이 노회가 이 파주 일산 쪽으로 묶여서 서울 북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 북노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서 10월 13일 모여서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때 우리 박민규, 이상욱 강도사님 두 분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식을 치르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강도사님 이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년 이남전도회와 6에서 8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임은정 한소연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고요. 우리 배재선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옆에 분을 보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분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누가사도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선 인물을 사울로 소개하고 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천천히 살펴볼 것인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박해는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했던 지도자들보다는 이제 그 분노함이나 그 다툼의 여지가 컸던 바리새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가 보통 수위를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 가정에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고발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지, 아니면 사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또는 그가 홀로, 여러 사람들이 이 로마의 점령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여러 지역으로 다시금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흩어짐에 앞장서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금 흩어지고 도망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이라면 설교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어떤 베드로 사도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박해를 맞게 되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이 박해와 핍박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박해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흩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고 그들이 뭉쳐 있으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박해를 주시고 핍박을 주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그들을 흩으셔서 이제 디아스포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다.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이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유익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쟁이 유익이었다. 전쟁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유익하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막 증거되기 위해서 전쟁이 막 일어난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네, 물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주권과 권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목사로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난마저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했고 힘든 일들이 나를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었고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 아닌가 라고 묵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7 집사님이 주인공이고 또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도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공인 사람들 어떤 이야기 좋아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고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주인공이면? 내가 주인공이면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누가 일하시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흩어졌죠. 흩어져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을 자꾸 사도들이나 일곱 집사님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평안함은 반대로 뭐가 되냐면 평안함은 저주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전도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흩어지는 것,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후반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누가 사도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들이 흩어져서 뭐 하게 됩니까? 이후에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곧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증인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하면 너희들이 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8장에서도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이 유익하냐, 그 고난을 우리는 유익하다고 봐야 된다, 전쟁도 유익하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흩어진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오늘 흩어진 집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흩어졌을 때 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도 증인이었어요. 그들은 평안할 때도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좋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삶이 여러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삶을 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만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유익하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시고 막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전쟁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흩으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네,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셨을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면요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데 무슨 고난이 유익이에요? 망가져 버리는데, 박살나 버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축복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백이면 백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그 여유로움이 뭐 하는 데서요? 죄 짓는 데서요. 범죄하는 데서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풍요로워야 된다, 네가 뭐 고난을 당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관심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와도 증인의 삶을 살고요, 평안함 속에서도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보고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지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났는데 얼마가 죽었는지 추산도 안 되는 정도로 비극을 겪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평안할 때도 복음을 그 땅에서 전하고 있었고, 지진이 나는 그 순간에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복음을 짊어지고 그 땅 가운데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 마음대로 싸우고 상처 주고 다투고 그래 놓고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평안함의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는 그래서 고난이나 평안함이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에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리면서 무엇에 관심이 쏠립니까? 무엇에 관심이 갑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환경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까? 내가 존중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꽝이에요. 다 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풍요로움이 있을지라도 다 유익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할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누가 사도가 글을 참 재미있게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주 등장을 하죠. 죽이는 자리에도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사도 바울이 배고픔만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분들이 가난하면 궁핍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풍부함과 배부름과 여유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리에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 안에서 내가 부요함도, 내게 가난함도, 내게 배부름도 배고픔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편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과 환경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기도하지요. 내 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기도하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은 저 나쁜 사람 말이죠.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 같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충만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균실에서 해야 돼요. 무균실. 제가 가까이 있던 그 형님이 예전에 골수암 수술을 하시고 무균실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을 옆에서 봤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무균실에서 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왠 줄 아세요? 그 형님이 왜 그랬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하기 전에 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저항력이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이렇게 감염에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균실에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내 몸에 저항력이 없어요. 내 몸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네. 백혈구 수치가 제로에.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무균실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주장하시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예요. 아마 저렇게 말 밉게 하고 저렇게 싸가지 없고 저렇게 말 안 듣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여러분은 변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약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풍요로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시겠다고 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 오늘 이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선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로 도망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는 주로 안 쫓아오냐면 사마리아는 안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수님도 몸을 피하실 때 어느 길로 한번 가셨냐면 사마리아 길로 가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특히 거룩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경멸해요. 사마리아를 매우 매우 싫어해요. 아마 빌립 집사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도망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급히 도망쳐야 됐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까? 왜 사마리아 같은 이런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라서가 아니라 빌립 집사님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서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관적으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땅에서도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집사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 사도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들은 평안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전도했어요. 그곳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거다. 누가 사도가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흩어지고 그때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지.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 고난을 지나온 시간들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막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어, 너 이거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랬어. 이런 이야기 우리 하기 좋아하죠.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늘 말해요. 우리는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셨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가 않고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말로 평안함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조금만 성공이 찾아오면 그것에 취해서 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운데 나가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주변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독감 요즘은 걸리면 코로나 아니면 독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여러분들의 육체도 잘 자고 잘 먹고 평안히 쉬고 그래서 강건하여질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야망을 갖느냐?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죠.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요.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그 말을 일본에서 미국의 그 선진 그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저기 삿포로에 농업학교를 짓습니다. 삿포로 농학교를 짓는데 홋카이도 대학의 이제 그 전신인데 그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셔요. 이분을 모셔다가 그 학교에서 이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모신 거죠.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그 이제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1년간 이게 초대 학장으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상 그 이제 농업 기술 수업을 하기 전에 이분이 항상 그 모인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결과가 1기 졸업생들이 전부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 삿포로 농학교에. 근데 그 학생들을 1년간 가르치고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 말을 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니까 소년이여라는 말이 또 기분 나쁜 여자분들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여기까지 좋아해요. 우리 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이기적인 자기 확장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야망을 품지 말라.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망을 가져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 메시지의 그 권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분은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야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평안할 때도 증인의 삶을 살았고 핍박과 박해가 올 때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들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핍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 저들이 죄짓거나 범죄하거나 쓰러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하셨사오니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 넘쳐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속상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